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의 통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4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울이 평생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인 52절, 우리 14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은 평생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했던 것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인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을 곁에 두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14장 4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그렇습니다. 여기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사울이 열심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내 힘을 키우는 결론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 제자리의 걸음일 뿐입니다. 요란하지만, 열정이 있었지만 결국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그것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15장은 그렇게 사람만 모으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순종의 시험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은 사람을 모으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리는 순종으로 증명되기 때문임을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제가 이 1절에 노란색 부분으로도 표시해 놨었지만 들으소서라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 자막처럼 쉐마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사울에게도 자주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쉐마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이 노란색 부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전적으로 복종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으소서라고 말한 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의 말을 참고해 주십시오 라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당신이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라는 선포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1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쉐마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들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가 살펴봤던 사울의 흔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소리는 흩어지는 백성들의 소리와 다급한 환경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더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다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을 기억했으나 그가 백성들이 흩어지는 소리에 더 집중하고 복종했더니 결국엔 자신이 번제를 사무엘 대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살펴봤던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열심히 먹고 싸워야 할 백성들에게 자기 복수심을 앞세우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이를 지켜서 진행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귀가 없어서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쉐마 들으소서 왕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진멸하라, 진멸하되 라는 이 단어를 다음 자막처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다라는 이 거룩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 특이하게도 전쟁에 관련해서 사용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로 헤렘이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뀌면서 아말렉을 쳐야 합니다 라는 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악한 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기억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첫째는 이 노란색 글씨처럼 비겁하게 이스라엘 무리 뒤에 있는 약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노약자, 특별히 이 무리에서 뒤에 떨어져 있는 노약자들, 어린이들,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여러 일들, 광야에서 펼쳐졌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위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악행을 기억하셨고 사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은 즉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명령을 받자마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를 소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소집한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보병 몇 명입니까? 20만 명이, 유다 사람이 10,000명, 도합 21만 명이라는 대군을 사울이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설교의 서두 부분에도 찾아봤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14장 52절 말씀처럼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기 중에 하나였던 사람 모으기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21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규모를 사울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전략적으로도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단순히 전면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복병시켰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 전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전략을 짜서 적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쳐서 승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완벽한 승리였죠. 하지만 사울은 그 승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승리 직후에 벌어진 사울의 행동을 사무엘상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다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진멸했는데 누구를 사로잡았습니까? 아각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적국의 왕을 생포해온다는 것은 사실 승리한 왕의 권위를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전리품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 얼마나 많은 군사를 소집했고 전략적으로 치밀했고 그 모든 것을 극대화시키고자 한 행동이 바로 왕을 사로잡아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사울의 불순종의 정점을 달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란색 부분처럼 가랑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말씀대로 진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교활하고 무서운 선택적인 순종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여도 아깝지 않은 것, 병들었던 것, 마른 것, 가치 없는 것, 그것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21만 명이라는 군사를 모으고 전략적으로도 엄청난 것을 취하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버리질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사울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적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울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며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그물과 배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었고 앞으로의 미래 계획 중에 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물과 배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 내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49장,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내 것을 챙겨가면서 따라가기보다 주님이 가라라고 하시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 삶인 것입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아가고 싶어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그리고 그렇게 건너가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항상 확인하며 건너가야 합니다. 제 삶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삶도 그렇고 제 가정도 그렇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4장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뜻 말고 내 생각 말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입니까? 너무 화가 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아낸다면 그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본래 잠을 8시간 정도 자야 되지만 그래야 피곤이 풀리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주님과 오붓한 시간을 위해 내 잠을 줄여가면서 나오는 것, 그것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방금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으라고 말합니까? 주로 삼아라, 주인으로 삼아라, 주님으로 삼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가득한 상태가 이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거룩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가난함 속에서도 행복할 것입니다. 부유함 속에서도 검소함을 즐길 것입니다. 거룩한 본성을 쫓아서 그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이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되고, 주님이 가라고 할 때만 가고 멈추라고 할 때는 단연코 멈출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쫓아 행복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